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한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서 최근에 한국의 종교 현황을 이렇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기사를 통해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한번 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표를 보시면 왼쪽에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현재 작년도 기준 종교 인구 비율인데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20%, 천주교가 11%, 불교가 17%라고 조사되었고요. 종교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갈수록 이 종교가 없는, 나는 무교 신자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의 수치가 지금 계속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어쨌든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아직까지는 우리 기독교가 그래도 가장 그 신자 숫자가 많은 것을 조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 오른쪽에 근데 표를 보시면 조금 우울합니다. 종교별 호감도에 대한 조사인데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 기독교, 가운데가 천주교, 맨 오른쪽이 불교인데요. 천주교, 불교를 보면 20년부터 23년도까지 쭉 보시면 일정하게 그래도 호감도가 한 50% 이상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천주교나 불교에 대해서 그래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사실은 별로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작년에 조사 결과도 33%만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65% 이상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물었어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 신자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라고 이렇게 보기를 주고 물었는데, 그런데 물론 중복응답이라서 퍼센티지가 좀 높긴 한데요. 그런데 이런 답변들이 나왔어요. 충격적입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다 32%, 이기적이다 27%, 이중적이다 30%, 배타적이다 23%.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사기꾼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들도 29%나 됐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낙인 찍히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 것일까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구인가를 2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이 사시던 때에는 당연히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음식이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소금이 했다는 거예요. 또한 소금은 당연히 음식 맛을 좋게 하는 데도 사용되었어요. 성경에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요. 욥기서 6장 6절에 보니까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라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아무리 좋은 재료 많이 넣고 정성을 쏟았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소금을 넣지 않으면, 간이 맞지 않으면 그 음식이 맛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도 소금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35절부터 세 구절을 연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다음 구절 우리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에스겔 43장 24절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던 번제를 드리던 그 제물에다가 반드시 소금을 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싱거운 것을 싫어하셔서?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제물에 소금을 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맛을 보고 그것을 드시기 위함이 아니요, 그 제물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소금을 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 이 소금이 의미하는 것은 썩어질 것을 방지하는 그 역할, 또 정결함, 또 아름답고 귀한 맛을 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18세기, 19세기 유럽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진화론과 인본주의 같은 사상이 들어오면서 많은 철학가들과 사상가들은요, 20세기에는 인류가 정말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전쟁이 사라지고 환경 문제가 개선되고 질병이 극복되고 또 교육을 통해서 모든 악과 비리가 척결되는 새로운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두 차례 큰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이 모든 기대가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던 것이죠. 늘어났던 부와 발전된 과학기술이 오히려 인류에 큰 재앙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말 과학기술이 너무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명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학기술이 좋아져서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기술 문명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이 땅의 유토피아, 참으로 천국 같은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들려주심이, 세상은 갈수록 부패할 것이요 어두워질 것이요 더럽혀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인간들은 인간성을 상실하고 더 죄로 타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1장 21절 이어서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러한 갈수록 어두워진 세상에서 이 세상의 부패와 썩음을 방지하고 또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소금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썩어가고 죄로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13절에서 약간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13절 말씀만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짜지 않은 소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금은 짠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설탕은 단 게 당연하고 소금이 조금 좋든 좋지 않든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느 소금이나 다 짠맛이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 짠맛을 잃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13절에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은요, 헬라어 그 원어를 보면 땅의 소금이다라는 그러한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실제 사용했던 소금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천일염처럼 바닷물을 이렇게 증발시켜서 만들어낸 그 순도가 높은 소금이 아니라 주로 사해 지역에서 채취한 소금, 아니면 땅에서 파낸 그런 암염, 소금 덩어리, 바로 그런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 요것이 이제 사해 그 바다 그 근방에서 소금 덩어리, 채취할 수 있는 소금 덩어리인 것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땅속이나 이런 데서 소금 덩어리, 이렇게 파가지고 저 덩어리를 이제 잘게 부셔서 소금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다 암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암염들은 한결같이 바닷물에서 채취한 소금처럼 순도가 높지 않고 여러 다른 혼합물,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소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을 잘못 보관하게 되면 염분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찌꺼기만 남아서
짠맛을 전혀 낼 수 없는 쓸모없는 소금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질된 소금, 쓸모없어진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디다 사용합니까? 사용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지붕 위에다가 뿌려버린다든지 길바닥에 그냥 버리고 뿌리고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소금이 이처럼 다른 불순물들과 섞여서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것, 이것을 비유로 드시면서 오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소금인 우리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온갖 세속적인 것들과 섞여버리고 거기에 오염되어 버리면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리고 아무 소용없는 소금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제자가 꼭 지녀야 할 짠맛, 소금의 짠맛이라는 게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난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산상설교의 처음 부분, 팔복에 나타난 천국 백성의 모습과 성품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그러한 모습,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녀야 할 소금의 짠맛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우리 주위에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자가 제자답지 못하면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전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을 두고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인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때로는 보면 불신자들보다 더 속이 좁고 더 인정이 없고 더 야박하고 더 의리도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좀 싸웠다 할지라도 그날 저녁에 술 한잔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화해하고 풀고 뒤끝이 없는데 교인들은 한번 다투고 삐지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진짜 다 그렇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상실해버리면 정말 세상에서 아무 존재감이 없고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록 7교회 중에 사도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예수님이 사도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결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름만 있고 실상 죽은 그런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여기서 온전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존재, 구별된 존재가 되라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존재, 세상과 구별된 존재, 바로 그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염되고 타락된 것들과 섞이고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이 다른 물질들과 섞이면 짠맛을 내지 못하게 돼요. 세상의 기준과 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사용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 땅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으로 짜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늘 경건의 능력을 갖춘 성도, 죄와 부패와 썩어질 것들로부터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우리 본문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등불을 비유로 들고 계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에 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곡식의 양을 재는 그릇을 말하는 것인데,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동그란 이 그릇이 곡식의 이제 양을 재는 그릇이에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이렇게 대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쌀 이렇게 잴 때 한 대, 두 대 이렇게 대박으로 쌀을 퍼서 담아주었던 기억이, 저도 어렸을 때 동네 시장 가면 이렇게 쌀가게에서 대박에 쌀을 담아주었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런 대박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저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등경은 바로 등불을, 등잔을 이렇게 높이 이렇게 올려놓는 그 역할을 하는 등대를 말하는 것이죠. 등경이라는 것이. 당연히 등불을 피워놨으면 무슨 대박으로 그릇으로 그 등잔, 등불을 덮어놓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혹시 불이 꺼질까봐, 바람이 불려서 불이 꺼질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등불을 켜놨는데, 그것을 대박으로 덮어놓는다면 그 빛이 아무 방해도 비치지 못해서 역할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등불을 그냥 바닥에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등대 위나 또 이렇게 방금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벽에 어떤 받침대를 만들어서 가장 높은 곳에 등불과 등잔을 놓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등불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등불의 역할은 최대한 많이, 최대한 멀리 어두움을 환하게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을 온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교회의 소금과 빛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지 교회 안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빛이 아니고 대박 안에 숨어있는 등불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믿음 좋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에 흠이 없어 보이는 그런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세상에 나가보면, 밖에 나가보면, 직장에 나가보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띄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적어도 약 20%가 된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사람을 밖에서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수요일 이제 국회의원 22대 국회의원 선거 날인데, 우리 사전 투표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이제 수요일 날 선거하실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국민의 주권을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또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해요.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해야 할,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이 올바른 의무를 바르게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얼마 전에 기사를 본 게 하나 있었는데요. 지난 국회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지 않습니까? 300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느냐, 이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몇 명이었냐면 125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 국회 때
300명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125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무려 비율로 따져보니까 40%가 넘는 숫자였어요. 역대급으로 지난 국회 때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국회가 어땠습니까? 참 서로 화합하고 사랑과 긍휼과 용서로 서로를 덮어주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한 국회였으면 참 좋았겠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지난 국회에 좋은 이미지, 국회의원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별로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40%나 넘었는데 우리나라 국회와 정치가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한때 한 20여 년 전인데요, 벌써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 남자 배우인데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그런 유명한 스타 배우예요. 그런데 이 배우가 참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또 기독교 TV, 라디오 이런 데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신앙 간증 많이 했던 그러한 참 좋은 훌륭한 배우였어요. 제가 볼 때 참 신실하고 참 믿음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배우였는데, 아니 최근에 이렇게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배우가 이제 이 TV 예능 오락 프로그램에 이렇게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출연진들과 하는 얘기가 맨날 술 먹고 어디 서울의 강남에 클럽에 가서 놀았던 얘기, 어떤 그런 얘기, 무슨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배우 어쩌다 저렇게 변질되고 타락했나, 참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신앙 좋다, 또 유능하다, 실력 있다, 똑똑하다, 그런 칭찬을 듣기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신앙 좋은 사람이야,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죄와 어둠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빛,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써 사람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기에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을 비춘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선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 조금 도와주고 구제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알고 싶다,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저분이 다니는 동문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동네 시장에서 조그맣게 채소 가게 또 방앗간을 함께 하셨던 그러한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워낙 이게 베풀기를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하셔가지고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손님들이 오면 그냥 퍼주는 게 일인 거예요. 그냥 덤을 산 것보다 더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장에 손님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단골 손님들도 많아지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또 오시는 손님들마다, 특별히 단골 손님들이 오면은 꼭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전도지를 가게에다가 이만큼 쌓아놓으시고 교회 주보랑,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주보랑 전도지 나눠주시고 또 예수님 얘기하고 또 우리 자기 본인이 이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뭐 간증하고 또 교회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가게에서 장사는 둘째 치고 전도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가 사실은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정말 지하실에 있었던 조그만 교회였거든요. 성도들이 불과 뭐 몇십 명도 되지 않은 그런 작은 교회였는데 그 당시에 이 권사님 한 분이 많은 성도님들을 그 시장에서 전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초기에 이 권사님 한 분을 통해서 부흥하는 그런 불씨 역할을 이 권사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죠. 사실은 저희 어머님께서도 그 시장에서 이 권사님 만나셔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그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지방에 계시다가 서울로 올라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교회를 찾으시다가 이 권사님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 처음 나가시게 되었고, 저도 어머님 따라서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향기 나는 꽃에는요 나비와 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또 사람들도 그 향기를 찾아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썩고 또 고약한 냄새가 나는 곳에는요 파리와 벌레들만 들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된장찌개 먹으면 된장 냄새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청국장 먹으면 더 냄새가 지독해요. 카레를 먹으면 카레 냄새 나게 되어 있고요. 숯불갈비집에 다녀오면 온몸에 내 갈비 숯불 냄새가 배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 오래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나에게 자동적으로 배어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한 주간 어디에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로 어디에 가 있는가? 어느 것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그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별로 은혜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에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나에게서는 지금 고약한 냄새밖에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에만 내가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두고 있다면 나에게는 썩은 냄새가 진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힘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선한 일에 힘쓴다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서나 또 세상 망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추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선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남녀차별, 신분차별, 미신숭배, 무속신앙, 또 술과 담배에 쩔어 있었던 그런 우리나라 가운데 오래된 이러한 모든 악습을 철폐하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변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기독교였고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많은 복지기관을 세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던 것이 한국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100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앞에서 제가 통계조사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한다라는 말까지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한때 소금이고 빛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커져버린 한국교회,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거기가 한국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동문교회가 바로 이 지역에서 한국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곧 한국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참으로 힘든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성품을 갖추지 못했고 우리가 제자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 이 지역과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연약한 자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흠이 많고 우리도 실수와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소금과 빛으로 사명을 다하며 거룩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대전동문교회 또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가정과 일터와 또 모든 이웃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